오늘은 에베소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에베소를 품다. 에베소를 품다.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함께 준 서신이기도 하고 추후에는 그 아시아 터키 지역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그 교회 전체에 준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때도 옳았지만 지금도 옳습니다. 그때의 대상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도 반드시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고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줘야 되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그냥 그때 기록한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막 구질구질한 감옥은 아니고요. 로마 시민들은 참 특혜가 있었어요.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함부로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압송되어졌고 그리고 그 재판이 밀려 있기 때문에 재판의 일정 자기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때 동안 감금되어지는 감옥과 같은 곳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와도 접견할 수 있는 그리고 글을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갇혀 있는 강 가운데 쓴 글, 그래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이 그렇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려면 그 컨텍스트를 봐야 돼요. 먼저 뭐냐하면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한 곳이고 교회가 세워진 곳인데 어떤 곳이었냐?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전한 곳일수록 권력이 높은 곳일수록 돈이 많은 곳일수록 타락한 곳입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강남에 근무할 때 그 강남 사람들의 타락한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정말 깜놀했어요. 세상에 정말 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그 당시에 2010년도 지금 벌써 12년 지났죠. 그 당시에 강남에서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부부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간의 애인을 인정해주는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 가서 즐길 건 다 즐기고 우리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 걸로 쿨하게 살자. 이게 강남에서 유행했었어요. 소위 말하는 트렌드. 너 애인 있어? 없어? 에이 소개시켜줘? 이런 느낌. 강남의 모습이었어요. 잘 나가는 곳일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돈이 많이 있는 곳일수록 발전한 곳일수록 권력이 높은 곳일수록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락할 거리가 훨씬 많다. 유혹의 거리 미끼가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에 굉장히 밝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땐 심각하게 타락했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만큼 세속적이고 타락한 곳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의 지역은요. 우리가 볼 때 그 그리스 있죠. 지중해로 뻗어나온 그 그리스 옆에 터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가까이 두고 터키 쪽에 있는 곳이 에베소예요. 그리스와 매우 가까운. 그래서 에베소는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 아시아로 들어오는 문물이 에베소를 통해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또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트렌드를 가장 빨리 접하고 가장 빨리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그냥 무역의 중심지만이 아니라 정치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중심지면 중심지일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거죠. 또 종교의 중심지기도 했어요. 여기에요. 로마 제국 안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이 타락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따로 있었어요. 일본처럼. 그러니까 인간은 늘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숭배했는데 그것이 로마에서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트렌디한 전통 문화였어요. 근데 이 에베소 도시 안에, 이 작은 도시 안에 황제 숭배를 위해서 바쳐진 신선이 무려 3개나 있었어요. 굉장히 트렌디한 도시였죠. 그것을 따라가는. 그뿐이 아니에요. 에베소는요, 고대 근동에서의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메카였어요. 이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100개가 넘는 거대한 기둥이 있었대요. 그 신전에. 그리고 18m 높이의 하얀 대리석 지붕으로 둘러싸여져 있었고 115m의 길이 45m의 넓이로 이루어진 신전이래요. 이게 엄청나게 큰 신전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대리석을 어떻게 올렸을까? 이건 어떻게 지었을까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가 불가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로 여겨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이 아데미를 굉장히 많이 섬겼는데 이 아데미를 찾아보면 그 아데미의 형상이 어쩌냐면 젖가슴이 24개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온통 젖가슴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풍요를 의미하죠. 아데미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돈이 많이 오가는, 돈이 많이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서 돈을 벌어요? 아데미라는 신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은요,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은 사람들이 상업으로 또 물류로 또 무역으로 여러 가지로 들어오지만 순례객들도 들어와요. 순례객. 그 이슬람 사람들이 어디죠? 그 메카 거기를 순례 꼭 1년에 한 번씩 순례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그 세계의 절기에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이들도 순례객들이 로마부터 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전 주변엔 뭐가 있을까요? 여관, 밥집, 또 문화시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 아데미의 기념품 파는, 기념품 장사하는 곳. 우리 생각해보면 똑같아요. 그 신상을 파는 곳, 그 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파는 거, 그런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상권이 강력한 상권이에요. 왜요? 어마어마한 그 우상 숭배를 자랑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객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들이 방해했다라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악한 도시에, 정말 그 우상의 중심지, 그 음란의 중심지, 그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이보다 더 타락할 수 없는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복음 전파에 영향력이 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얘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애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돈에 미쳐서 전도에 전자도 안 들어가, 예수의 이응도 끊을 수 없어, 이런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와, 놀랍다, 놀랍다. 이러니까 이 세공품, 이 아데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 판매율이 저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잠깐 뭐가 몇 개 안 팔린 게 아니고 저조해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심각해진 상황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이번 달 월세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 올 정도로 복음에 파급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마술책 이걸 갖다 태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이거를 대략적으로 지금의 금액으로 조금만 환산해봐도요, 아주 밑으로 버림수로 해도 3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요. 30억 어치의 책을 태웠다고요. 그건 막 이만큼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책 하나하나가요 자기의 생계예요. 내 자식한테 가르쳐서 대를 물려서 아데미 신전에서 사람들 순례객들을 받아서 장사해 먹을 수 있는 B급이 들어있는 B급 비서예요. 비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니까요. 우리 가문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값어치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태운 거예요. 태웠다는 의미는 그냥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나 아담이 안 섬겨, 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하는 신앙의 고백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아담이 신전으로 인하여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길드 조직을 이용해서 종교적 열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생계와 관련된 일은요, 늘 믿음과 나란히 놓고 고민하게 되어져요. 이거 조금만 내가 눈 살짝 감으면 좀 더 올해가 편할 텐데, 내가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계라는 것은 막강하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생계에 맞닥뜨리면 눈물이 말라버릴 정도로 이 돈의 파워는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을 복음을 들은 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굉장히 영적인 도시라는 걸 또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복음을 듣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심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냥 대충 믿을게요 이 정도의 수준이야. 자기 목숨을 걸고 진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인 거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이 있고 음란하고 정말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요나도 그 니느웨를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버릴 정도였는데 그 니느웨보다 더 타락한 도시인데 하나님이 이 우상의 중심지, 음란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우상과 음란의 중심지, 이 타락의 중심지를 복음의 전진 기지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빼놓고 좀 더 들을 만한 사람들을 좀 데려다가 뭘 좀 만들어서 우리는 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코어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주 복음적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예요. 가서 길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은 지금 예요. 율법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들어갔다고요.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배신자지요. 2단 중에 상위단이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려요. 모든 선교지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목숨 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빚으셨어요. 가서 강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기록한 게 3개월 동안이나 매일같이 회당에 들어가 강론하고 변론하였다고 기록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통 인간이 아니죠. 하루 이틀 하다가 단내나 힘들어. 복음에 빚도 안 들어가네. 저 악한 것들이 아니라 3개월 내내 매일처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요. 가면 뭐 아름답게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부터 스데반 집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얘기한 것처럼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선포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너희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셨을 때 그 코어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은데, 저들이 돌을 던질 것만 같은데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목숨은 세상에서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사명, 부르심의 그 이유, 소명 안에서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되지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전했어요. 그럼에도 마음이 굳은 자들도 있었고, 성경의 표현에 이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전하다가 어떻게 했냐, 그들을 따르는 자,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장장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적이 없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의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영적으로 무당들도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영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가짜 종교심으로 막 장난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무당도 진짜 영험한 무당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을 위해서 열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복음 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금방 알아본다니까요. 걔네는 신 중에 신이 어떤 신인지를 금방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져 있는 자녀, 세상에 빠져 있는 부모, 세상이 전부인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품고, 그 영혼을 품고, 하루에 24시간 시간 중에 내 생명을 내어서 그의 생명에게 생명을 내 거를 내어주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타이밍을 명확하게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됐어? 실망? 아니요. 여러분,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한 방에 깨지는 거 봤습니까? 깨고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기다려서 도끼날을 또 갈고 또 까고 또 까고 또 거기서 끝나요? 아니요. 반대쪽에 가서 또 까고 또 까고 수도 없이 많은 도끼질로 인하여 아름드리 나무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까야 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넘어가는구나. 무너지네? 될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담겨 있는 일이니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리라 하셨으니 내가 그냥 오늘도 낙심되지만 하나님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막 붙여요. 막 꿈에서도 나타나게 하고 막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수천 배는 더 사랑하시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의 근거지인 에베소를 복음의 근거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에게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없고 세상만 가득한 타락한 한 도시 에베소, 그것도 거대한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 에베소,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상의 중심인 에베소, 하나님 그 에베소를 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를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를 통해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한계 짓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였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의 성질의 속성을 조금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을, 그 결과 모습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쪽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가 이렇게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한 교회예요. 정말 그 말씀을 품고 은 5만이나 되는 그 30억 가까이 되는 가문과 같은 가문의 생명과 같은 것을 다 태워버린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그 후에 있었던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자신의 생계와 자녀의 위협 안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지켜낸 너무 놀라운 일을 해냈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싸움까지 했어요. 거짓된 것까지 막 드러내면서 힘있게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 앞에서, 여러분 2년을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냥 다니면 그냥 널널하게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을 그냥 내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자훈련 말씀 한 구절 몇 구절씩 외우죠. 쉽지 않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빡셌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을 공부했고 그냥 다닐 때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 저것들 없어져야 될 존재, 핍박과 고난을 안 받았을까요?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방해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말씀을 공부했던 자들,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견딤, 그리고 교회를 세움.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열정이 많이 식었다는 거죠. 우리 이거는 거꾸로 유추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죄 없는 에베소를 품으셨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죄된 도시를 품었어요. 그리고 그 죄된 곳 안에서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고요. 이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곳곳에 있어요.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에베소 시대에 비밀처럼 되어 있던 복음의 진리를 주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밝히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을. 어둠에 빛을 내주고 죽고 부패한 곳에 생명을 주시는 그 진리,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풀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데미에 빠져있고 황제를 숭배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 되시는 그 사랑, 그것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줄 수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진리답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신이 전부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 이것이 지금 마치 비밀처럼 감춰주었던 이 내용을 그 에베소 교회와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에베소를 품으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것처럼 죄밖에 없고 미련하고 우매하고 갇혀있고 매여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주님께서 품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끝없는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허망함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그 에베소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곳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지체됨으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자는 손과 같은 역할로, 어떤 자는 발과 같은 역할로, 어떤 자는 허리, 어떤 자는 무릎.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어 이것이 유기체로 지체로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으로 사랑으로 형제 자매됨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비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비밀, 그 진리의 비밀이 풀어지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밀을 취하고 경험하고 맛보고 충만함으로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욕심, 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살면 돈 있으면 참 편하겠다. 외국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하는 게 배달로 뭐 앱하면 금방 오는 거. 저희 그 아내 친구네 집에 예전에 강릉에 살 때 매년 갔었거든요. 거기는 그 내륙 안에 있어서 그 논 있고 있는 데서 배달이 안 와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 집에 오고 여름엔 저희가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오면 애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배달 시키는 거예요. 짜장면이요. 우리 시절 보는 것 같이 애들이 짜장면 배달 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벨소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돈이 있으면 너무 편리한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제가 가뜩이나 입맛이 없거든요. 식욕이 없어요. 별로. 한 3숟갈 먹으면 2시간 있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왕이었을지라도 왕의 직임을 아마 구테타가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돈은 너무 편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돈이 우상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재단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다녀서 가뜩이나 식욕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으면 그냥 별로 맛이 없는 거예요. 어디 맛있다고 가서 먹으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맛이 더 없어요. 더 맛있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 이하 걸 먹기가 어렵다니까요. 내가 생활을 300만 원으로 생활했어요. 200만 원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제가 재단에 가서 정말 어렵다 그래서 갔는데 주소가 강남이에요. 이상하다. 이런 데가 있나? 가보니까 고급 빌라야. 이상한데 들어갔더니 난이 쫙 집안에 깔려 있어. 어허, 뭐가 어려우세요? 그러고 했더니 너무 어렵대. 그럼 소득 수입이 어느 정도니까 300 얼마? 뭐라고요? 300 이렇게 내가 어렵대요. 뭐야 이거? 이건데 어렵다고? 아니 제가 보면 저희에게 신청하는 분이 이렇고 이러해서 이렇게 되는데 어려우신 쪽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고 살았는지 알아요? 수입이 아니라 내가 쓴 게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한 달마다. 벌이가 300이라고요. 어려워요 안 열어요. 그러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상대적인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만큼 겪었으니까 여기 이상 살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돈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돈은 이렇게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리고 돈에 매이게 만들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돈이에요. 근데 또 이게 편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맘모니즘의 시대예요. 돈이면 다 되니까 사람들이 돈에 딱 코가 껴있어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인격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이 모든 상사 얘기할 때 직장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상사 막 뒷담화 까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야, 뭐 어쩌고. 그래도 나는 연봉 많이 주니까 괜찮아. 돈 많이 주니까 내 인격을 밟아도 괜찮대. 그리고 그 싸가지 없는데 괜찮아. 일 잘하니까 뭐 괜찮아. 그래서 착하고 일 못하는 윗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윗사람이. 착한 사람 원하지 않아. 어렵게 해도 괜찮아. 연봉 많이 주면 돼. 이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에 물질과 욕심과 죄로 통일되어 있는 게 세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자들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의 일을 풀어주고 자유를 선포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일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과 완전한 상극인 거죠. 세상은 교회를 이해 못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물질과 싸워내는 것, 세상의 가치와 싸워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늘 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요? 물질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네가 그 중심을 내어주지 않고 있구나. 그 월급 받게 한 모든 것은 내가 제공했는데 네가 이래서 네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결국은 주권을 어디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선심 썼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일을 주께 내어드리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통일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에 아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고, 그 믿음이 전부되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일을 또 이루어 가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 이 에베소서 안에서도 계속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삶의 이유와 그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여러분들 반드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얻으려는 인생, 더 풍족하게 살아가는 인생, 더 좋은 것을 먹으려고, 더 좋은 곳에서 살려고, 더 좋은 것을 입으려고,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더 좋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과 만족감, 행복을 경험하는 것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살아남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늘 속아버려요. 저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개천까지 4년 만에 성도가 몇 명이 됐다더라 얘기 딱 듣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도 제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남아있어서 배알이 꼴려요. 아 진짜 수완도 좋아 이렇게 처음에 튀어나온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서 금방 또 다시 돌이키죠. 복원하죠.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주님 잘라주십시오. 끊어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의 것을 주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죠. 그럼에도 그 다음엔 또 잘 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또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니까 모든 케이스마다 배가 아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내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며 내가 세상의 것에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빛으로 기어 나온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 좋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데이터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의 만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게 지혜란 말이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는 목사님들은 아이고 저거 안 되니까 또 합리화하네. 또 이렇게 생각한다. 다 자기의 시선에서 자기 안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셔야 됩니다. 아침에 깨면 안경 끼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안경을 막 끼워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일어나자마자 껴야 되는 거예요. Good morning Jesus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일어나면서 이거 허리 아파도 그거부터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시지 않고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희가 저기 서울에서 좁은 데서 빌라에서 살다가 아파트 딱 들어가는 순간 와우 그랬어요. 와 넓다 와 넓다. 지금은요. 집 알아보고 있는데 이 평소보다 작은 데는 짐이 안 들어가는데 이러고 있어요. 주여 더 작으면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내 방은 왜 없지 불평하고 베란다에다 깔아서 내 방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사 가서 기분 좋은 게요. 한 달 정도 가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절대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는 갈등에서 이제는 벗어나세요. 이제는 내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결단해 놓으시고 그런 일이 왔을 때 난 1번, 난 1번, 난 1번 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먼저 새겨 놓아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능력에 붙들리고 풍성한 은혜에 붙들린 삶이 에베소를 품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또한 두란노에서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긴 자들과 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품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동전을 쫙 넣고요. 두 손 가득 집으라고. 그래서 이 집은 만큼 내가 이 동전을 주겠다고. 동전을 봤더니 500원짜리야. 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손을 쥐면 대략 몇 개? 얼마? 너무 기뻐서 막 두 손으로 꽉 쥔 거예요. 움켜졌어요. 자 이제 됐어요? 얼마나 버텨야 돼요? 부들부들 거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옆에서 갑자기 지폐 따발을 주더니 이것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어떻게 쥐어야 되지? 그래서 두 손에 꽉 쥐고 나서 팔꿈치 써도 돼요? 안 됩니다. 손등 써도 돼요?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집은 상태에서 이걸 막 지폐를 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전을 내려놓으면 돼요. 동전을 내려놓고요. 그 두 손으로 집을 수 있을 만큼 지폐를 집으면 돼요. 훨씬 더 큰 돈이겠죠. 훨씬 더 큰 가치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부들부들 뛰면서 떨면서 새끼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쥐날 것 같아 하면서 그 지폐까지도 쥐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전을 쏟아 놓아야만 해요. 그래야 지폐를 집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감정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버티고 살아왔어. 내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나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붙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처럼 주님은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을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필요한 것만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과 같은 마술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과 생계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동전을 다 쏟아놓은 것과 같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생명과도 같은 그 진리, 그 복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첫사랑이 엄청나게 열정적이었다고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놔야 돼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동정과 같이 다 쏟아버려야 돼요. 다 버리세요. 미련 없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다고요. 근심하는 것을 맨날 보면서 근심하는 이 미련을 떠는 일을 그만해야 돼요. 그 상처를 매일마다 꺼내보면서 내가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일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새 그림을 절대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으면 주님 일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주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틈이 없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조롱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나를 부인하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쏟아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품으십시오. 에베소 말씀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게 될까요 이게? 죽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존심 하나로 살았었거든요. 그거 내려놓는 게 죽기만큼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살 것 같아요.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내려놓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요. 정리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탄했어요. 내가 왜 이제서야 이걸 내려놨을까? 내가 왜 이제서야 이걸 알았을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열매는 분명할 거예요. 열매는 풍성할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처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걸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죠. 오늘 말씀 중에서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하나만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에서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사모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상기하라. 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여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매일처럼 매 순간 발생할지라도 너희는 그때 사모했던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우리에게 두란노 서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가름합니다. 에베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하고 능력이 있는 선포임을 기억하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